무엇을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계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찬송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땅의 아버지 신정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를 결코 공평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하며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 빛을 받고 남은 것으로 너 안에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리더십이 승계가 됨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서 불말 타고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갔죠.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오늘 한 여인, 지금 과부가 된 여인인데요, 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채워줄까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가
선지학교, 신학교 학생이죠. 제자였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에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는 암담한 상황이죠. 근데 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학교의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가정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가운데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빚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정은 당연히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아나 과부나 그러한 분들을 항상 먼저 챙기시고 먼저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여인이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웃을 찾아가거나 내 친척을 찾아가거나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실질적인 모든 그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것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소망.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아프기도 할 수 있겠죠. 또 계속 우리 자녀들 중에 기도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 없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마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꼭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2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 대답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예수님의 그 예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리고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한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며 나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도 그가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이건 내가 겪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인내함만을 갖지 말고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구해달라고,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움을 받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 제자들이 알려준 한 과부가 오늘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무엇을 호소했나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도와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은 엘리사에게 지금 기름 한 그릇, 한 종기 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말하죠. 이웃에게, 첫 번째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봐요. 그런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죠. 빈 그릇을 많이 채우려면 하나님, 내가 많이 빈 그릇을 가져올수록 채우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자, 더욱 기름을 많이, 축복을 준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빈 그릇을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거죠. 그냥 무조건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축복론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면 애당초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한, 가난한 어떻게 보면 신학생의 호흡조차도 걷어가지 마셔야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면 다 보호해 주시고 지금 생명을 걷어가지 말으셨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설상가상 그거보다 더, 만약 생명은 걷어가시더라도 그러면 최소한대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 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로만, 어떤 형식으로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지.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은, 이 그릇 많이 준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라고 했죠. 근데 여인은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릴 수도 있고 뭐 나가서 조금 빌릴 수도, 많이 빌려면 이 동네에 있는 그릇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지.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빌려옴으로 인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린 그릇만큼 그릇에 기름이 찼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또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답은, 궁극적인 답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할 때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아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오직 뭐예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 기적의 순간에는 뭐예요? 다 모르지만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종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었을 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내가 100%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합니다. 눈을 닫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른 게 끼어있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다른 게 너무 많이 끼어있는 거예요. 이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답.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스터세요. 마스터.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냥 뭐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아니면 다른 걸 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원해 가신다는 우리의 양떼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떼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을 때는 뭐예요? 오늘 문을 닫고 조용히 기름을 부라는 것은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지 말고 계속 그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속에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라.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무시로 수시로 우리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2장 초반에 때를 모르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줄지 모르니까 언제 줄지 모르니까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 계속 기도하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차단시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나에게 죄의 유혹을 하고 믿음의 방해를 하는 그 욕심의 소리들, 정욕의 소리들을 그리고 곁길로 가는 나의 모습들을 차단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오늘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쓰세요.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말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말들 보면 경주말들 있죠. 여기인데 눈 가리개, 약간 눈 가리개를 끼고 달리기 하잖아요. 왜? 다른 데를 보면은 다른 쪽으로 가니까.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이 눈 가리개를 쓰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십니다.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긍휼하심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삶에서 하루를 지나갈 때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그릇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